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마음의 찬양 가운데에 마음이 울컥울컥 한마디여서 저도 모르게 너무 감동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신촌 땅은 또 저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는 또 땅인데 돌아오면서 봤어요. 근데 참 우리가 지금 뭐 굳이 하나하나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만한 그런 어둠과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그러나 주님께서 마실 생수가 이곳 가운데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생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생수이며 정결한 생수이어서 주님의 그 마음이 저희들의 이 마음의 생수를 마시고 나서는 감격되어진 바 되어서 마침내 주님의 그 갈망을 이것을 통하여서 이룰 거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더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마실 수 있는 그 생수가 더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에 이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떠한 죄악이 이 땅 가운데에 관영하든지 간에 주님의 손가락 한번 까딱거리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음부의 권세 단순간에 박살내실 수 있는 주님의 그 권능과 보혈의 피를 저희가 신뢰합니다. 주님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저희들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저희들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 한번 울컥울컥 한바 되면 주님 한번 손가락 까딱거리심에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던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사회, 미디어, 군사 그 모든 음부의 권세들 주님의 손가락 한다 까딱거리면 다 박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감격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공부하면서 이거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가운데 찾으십시오. 주님의 그 통로 찾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저스 아미잖아요. 우리 저희 같이 함께 이제 그 한세대학교에서 공부한 우리 분들이 같이 오셨는데 또 저분들이 그리고 MDB 이제 신학대학원 때 그 원우회라고 하죠. 원우회를 같이 섬겼던 분이셨어요. 근데 뭐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 좀 이렇게 낚으심으로 제가 2년 동안이나 원우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또 그때 또 제가 또 주로 하게 된 일이 또 이제 채플 강사 있잖아요. 채플 강사님들을 초청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꼭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스더 운동본부의 강사님들을 거의 다 초청했더라고요. 이기호 목사, 뭐 이호 목사님, 또 이용희 교수님, 뭐 지영훈 목사님, 지저스 함이잖아요. 정말 군대잖아요, 군사. 군사. 이 군사에 대한 이미지가 보통 어떠하죠? 군사. 우리 알잖아요, 군사, 군대, 충성 이거. 예. 지금 뛰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듣든 자든 전하면서 막 이 모습.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타 치고 막 길거리 나가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 막 외치면서 막 군대.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군대에 대해서 저기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네. 또 저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통로가 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주님의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군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너무 좀 머리도 다른 거예요. 근데 군대의 모습 지금 우리가 이미지 상상이 가시죠. 이 군대 이 열정이 불타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지저스 아미 예수님 군대인데 동시에 지성소 예배예요. 뭔가 잘 안 어울려요. 군대 총칼 들고 나가가지고 막 찌르고 막 이게 막 나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돌진하는 이 군대인데 지성소들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오늘 그 전단지를 보고 또 너무 감격됐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뭔가 안 어울려요. 군대인데 군대에 막 총칼 들고 나가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주님 얼굴 구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마지막 때 군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군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군대의 참된 능력은 이 인류 역사 다 봐도 지금만큼 악한 때가 없잖아요, 진짜. 이 말도 안 될 만큼 악한 것들이 막 들썩들썩하는 이때에 이것을 깨부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뛰쳐나가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음부의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얼굴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한테 능력이 오기 때문에, 주님한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한테만 진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귀하다. 정말 너무 귀하다. 이 마지막 때 군대에 대한 그 모습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받은 바 되어서 이 마지막 때 가운데 풀어내고 있는 또한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 이것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받은 동일한 음성인데, 마지막 시편 110편 우리 다 알고 있죠. 새벽 이슬 같은 걸 잘 알잖아요. 그 정말 근데요, 그게 마지막 때 군대의 시편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시편 110편. 자,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호와니까, 자, 우리 보통 여기에 나온 여호와,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성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성부가 내 주, 이 다윗의 주님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대단한 건데, 옛 언약 시대 한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모습 본 거예요. 아무튼 간에,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예요. 성부가 내 원수, 너 예수님 내 성자야,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원수를 발로 밟게 하실 것이에요, 성부가. 그때까지는 잠시 앉아 있어.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십시오. 예수님. 3절입니다. 어떤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어떤 날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이 날이 되면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 다시 말해서 성자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방의 왕들을 쳐서 파하시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이 땅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십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하진 않을 건데, 이 6절과 7절의 모습은, 자, 우리 여기 다 지저스하면 다 알 것 같아. 에스겔서 37장 지나서 마른 뼈 환상이 일어나고 38장에 공마고 전쟁이 있은 후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그걸 공마고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전쟁이 바로 지난 후에 모습의 묘사하고 똑같아요. 모습이요. 이 다 쳐서 주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직접 대신하셔서 파하신 후에 거기에 있는 막 피를 이제 새가 새 와서 먹고 그러거든요. 정말 시편 110편은 구주의 권능의 날,
마침내 성자께서 그 권능의 홀로 10왕들의 머리를 파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주님께서 왕 중의 왕이심을 드러날 그날, 주의 권능의 날, 이 마지막 때 군대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스스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얼마나 겸손하신지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꼭 이것을 나이로서의 청년이라고 보시는 우리가 알아서 될 것 같아요. 영적, 이게 뭐냐면 영적인 청년입니다. 영적인 청년입니다. 주님 앞에서의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여기 시편 110편을 말하는 거는 그 싱그러움이에요. 싱그러움. 그 싱그러운 심령과 싱그러운 영혼, 그 영혼을 간직한 그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같이 일하실 주님의 동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 3절이 이게 한국 이 번역에서는 좀 이거 아예 빼버렸어요. 오역한 게 아니라 아예 빼버려버렸어.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보면, 또한 또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버전해놨어요. 감사하게. 새벽 이슬 같은 이 주의 청년들, 마지막 때 그 군대가 나오는 장소가 있어요. 나오는 장소가. 자, 개역 한글판이나 아예 번역이 안 돼 버렸는데 여러분이 히브리 언어를 보시거나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들이요, 마지막 때 군대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마지막 때 군대잖아요. 군대 충성, 이거 총칼 들고 나가서 이거잖아요. 근데 이 군대가 군대 양성소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자궁에서 나온대요. 자궁. 아침에 태에서. 히브리어로 이 자궁, 태는 레켐인데, 이 레켐에 저기 계신 집사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레켐이 락함에서 왔고, 락함의 뜻은 긍휼, 자비,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평강과 가장 안정감과 그 어떠한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완전한 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장소 어디죠? 어머니의 자궁. 이 사랑으로 충만한 자궁, 락함, 긍휼, 그 자비, 인애, 사랑으로 충만한, 거기서부터 마지막 때 군대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군대는 지금까지 군대 다 좋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모태신앙 태어나서 쭉 자랐고, 정말 군대입니다. 정말 군대입니다. 그 큰 교회가 저쪽으로 팍팍팍 돌아가요. 군대, 지금까지 그 군대 모습 좋았어요. 좋았는데 주님께서는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 없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분은 살아 계신 분이시어서, 이분은 죽어 있는 분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살아 계셔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또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또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새 가죽 부대 가운데 주님께서 새 술을 담으실 것이니 이 새 가죽 부대는요, 이전과 같은 군대가 아닐 것이에요. 이 군대는 사랑으로 충만한 군대. 자, 결국에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전쟁, 그 군대잖아요. 지저스 아미. 군대인데, 군사인데, 이것이 싸움이에요. 성경에 말씀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우리의 열정의 선한 싸움, 우리의 노력의 선한 싸움, 우리 열심의 선한 싸움, 우리의 결단력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믿는 것, 두려움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잘 될 것을 믿는 거고, 두려움은요 똑같이 믿는 건데 안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사탄이 준 걸 믿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군대, 정말 영적 전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자, 이 두려움을 무엇이 내어쫓죠?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의 열정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지식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래요. 사랑. 제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아주 귀한 탈북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고위 간부셨고 탈북하신 후에 중국에서만 교회를 한 수십 개 세우셨고 또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종이신데 이 종을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지저스함이 진짜 이 북한을 봄잖아요. 하나님께서 곧 여실 것입니다. 곧 여실 것입니다. 더 이상 저 북한 정말은 하나님의 눈 가운데에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품어야 돼요. 품어야 하는데 이분을 보면서 정말 느낀 게 있어요. 탈북 사역하는 많은 것들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 본인한테 사역을 하려고 오고 그 열정과 그 어떤 의지로 가득한 그러한 한국의 어떤 사역자들한테는요 마음을 못 여세요. 열정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이 탈북하신 이분들 섬겨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근데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한테는요 말 못 여세요. 그런데 이분이 사역 대상이 아니라 나의 열정을 쏟아볼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거. 겸손하게 그냥 때론 내 요나단처럼 내 대신 당신이 앞서가서 저 돕겠습니다. 사랑 품을 수 있는 그 자궁과 같은 자궁을 만들어줄 자.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강력한 군대와 같은 곳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해요. 그 질렸어요. 지긋지긋합니다. 북한 백성들은요. 강한 리더십에 끌리지 아니할 거예요. 강한 리더십에 끌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자궁이 되어줄 수 있는 분. 그 자궁 가운데에서만 이 북한 분들은요 정말 우리 다 알잖아요. 상처와 완전히 사무쳐져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아주 민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위에서 뭔가 이분을 섬기려고 한다면 바로 튕겨 나가세요. 정말 겸손하게 자궁이 되어주시는 그냥 그때 정말 이 목사님이 그런 분들한테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군대는 자궁에서 태어난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자체, 영광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강한 오른손이 직접 겸손하면서 자궁이 될 수 있는 그 저희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니 그 영광을 도대체 누가 막을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나 우리가 그러면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까? 얼마나요? 우리 결단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요.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랑의 군대.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지저스 아미 군대, 분명히 군대는 군대예요. 군대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성소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자궁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한가운데는 사실 그 처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처소를 구분짓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기준으로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는 것 사실은요. 지성소 안에 가운데 있는 그것 무엇이죠? 법궤, 언약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가 어떤 표현이 돼버렸어요. 임재가 어떤 그 프레젠스라는 어떠한 느낌이 돼버렸어요. 아니요. 주님 프레젠스, 현재 하시는 실제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하신 것, 계신 것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됩니다. 자궁, 지성소는요 주님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도 저희가 나가서 모든 것으로 열정으로 뛰쳐가기 전에 언제나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 구하는 것입니다. 자궁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냥 열정으로 찾던 그 청년 바울, 이 스데반 죽인데 그 동참하고 근데 예수님 만나버린 거야. 세상에 그분이 나사렛 그 청년이 진짜 이 타나크가 말하는 하마 시약이었어. 진짜
메시아였어. 미쳐버리죠. 이제 어떻게 해요? 곧바로 행전 보면, 사도행전 보면 나가서 막 이거를 내가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나가니까. 아멘.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바울, 자기 열정으로 가득 찬 이 바울, 견디지 않고는, 지금 당장 견디지 않고는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낯설은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이 바울을 13년 동안 성경에서 지워버리십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3년 있었고 여러 가지 13년 동안 이서 뭐 했을까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자궁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매 그 지성소, 그 자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에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그 종이 출생되어진 바 되어서 그 자궁에서 마침내 바나바가 에베소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 가운데 아주 나랑 같이 교사로 사역하자. 처음으로 13년 만에 이제 사역자로 등장되게 돼요. 13년.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 지금 당장 나가서 예수가 지금 메시아라는 걸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 바울도 그러하고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내셔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 난 구원 적도 없어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 보셔서 기름 부으셨는데 13년이 되셔야만. 또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3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자,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합니까? 지성소 가운데에서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 그것보다,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그것보다,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일어나고 진짜 부흥이 내 눈앞에서 나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것보다 오직 딱 한 가지 것, 그것을 구하리니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얼굴 구하는 것이 내가 내 전생의 가운데 구할 유일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형성시키십니다. 그러한 마음이 형성되어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마지막 때 군대가 이곳 가운데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신촌이라는 땅이 있었을 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 가운데는, 특히나 한국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야생마 같은 그런 기절이 있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주님은 감사하게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제 안에도 또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평안한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평안한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는데 감사하게 지금은 저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죄력자이시며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저의 보호가 되어주시는 우리 엄마 아빠. 그런데 이게 저희 그때가 제가 어렸을 때 엄마는 믿고 아빠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 가정 가운데서 한 어머니는 믿고 한 아버지는 안 믿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주 고통 가운데 좀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이새가 사물에 와가지고 너 이새한테 이 자녀들 가운데에 왕이 될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름 부어야겠습니다 했는데 이새가 다윗은 안 데려가잖아요. 또한 다윗이 이 시편 가운데에 나의 엄마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라는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다윗은 또한 다른 데서는 하나님은 아비 없는 자들의 아비이시며 뭐 이런 고백을 자주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아마 가정에서도 어떤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거나 행복한 가정에서는 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고요한, 형제들도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이 와가지고 막 나가려고 그러니까 너 왜 왔냐고 막 사울 있을 때. 고독했던 그 다윗,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누구도 나의 마음의 진정한 마음에 이 고독을 알아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독 가운데에서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어두운 들판에 나가서 그 양들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치는 저 양들이, 목자인 내가, 내 양이 사자 입 가운데 들어가면 될지라도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사자 입을 찢어서 내 양을 구해내는 그것처럼 주님께서는 양된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자 입 가운데에 내가 들어갔을지라도 그 주님은 나를 마침내 그것을 꺼내어서 사자 입을 찢으셔서 나를 구해주실 그분이다.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 감사하게 그 가운데서 저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너무 괴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막 이게 찢어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아픔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애가 자기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적 고통의 한계가 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 하나님한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지켜주십시오.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러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막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하나님 나 들어주셨구나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간 안에 있는 또한 죄성을 또 깨닫게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그분을 순수하게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인간이구나. 인간은 정말 죄인이야. 인간한테는 답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형리와 복음에 대한 지식들이 믿어지는 거죠.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아멘.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인 건 알아요. 진짜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속함 받았어.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나를 정말로 자유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인 건 아는데 난 여전히 죄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인 걸 알아도 내 안에 있는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나는 계속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까 호연 전도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그 아름다운 구절을 외쳐주셨는데,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바울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 명석한 두뇌로 아주 조직적으로 이 구원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완벽하게 잘 설명해 놓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요. 근데 7장 들어가더니 아주 완벽하게 복음에 대한 모든 교리들을 완벽하게 설명해 놓고 나서 그 바울이 7장 들어가니까 미칠 듯이 괴로워해요.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 다 설명할 수 있어. 나 가르칠 수 있어. 논문 쓸 수 있어.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사망이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 건데 내 미쳐버릴 것만 같아. 복음은 잘 알아요. 복음에 대한 것 이미 다 설명 잘 해놨어요. 가르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복음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말하는데 복음의 진리 때문에 나는 더 괴로운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죄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한다면 반드시 바울이 겪었던 로마서 7장의 그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그런 것 같아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을 원하는 내 마음은 있는데 그걸 행할 능력은 없다. 내 못난 자가 나를 곤고케 하니 예수야 나를 도와주세요. 이 찬양이 수십 년 그러니까 25년도 나의 이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이거 가운데 이 갈등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지 못한 채 그러나 이 예수님한테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은 마땅했기 때문에 또한 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세워진 오살레 기도원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가게 됩니다. 겨울방학 때 가서 내 생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분, 아직 이 복음의 진리가 나를 정말로 자유케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한테 생명 드리는 건 당연하다는 것을. 이제는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리라. 다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저 이웃들을 위하여 살리라고 결단을 하고 내 생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영적 체험들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부으셨어요. 제 삶 가운데에 그걸 기쁘게 여기셔서 아까 우리가 나누었듯이 정말 제 삶 가운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니까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제 삶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결국 제 자신이 복음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하지 않아도 정말 제 자신의 삶 가운데 부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실제 때문에 복음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아주 서울에도 많이 가는 그런 고등학교인데 이 기도원 체험이 있은 후부터 계속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존중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졌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명을 드렸고 복음을 알고 주님께 생명을 드렸고 제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까지 하는데 근데 나요? 저 죄인이에요. 내가 괴로워요. 계속 나는 죄를 이기려고 바락바락 노력하다가 또 넘어지고요. 계속 바락바락 노력하다가 또 넘어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는데 저는 아직 괴로워요. 이 복음의 진리가 진짜 나를 자유케 하지 않아요. 이 고통 가운데에서 오호라 이 사망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를요.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고 제 자신이 하나님 위해서 제 생명을 드리고 싶었고 제 자신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었고 제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그 결단력으로 하나님의 증인되며 예수님의 증인되며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삶을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던 그 나의 열심과 나의 결단, 내가 산다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완전히 절망케 해주시는 그런 감사한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떠나니까요. 인간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감사하지 않았죠. 키가 크잖아요. 근데 몸무게가 50kg대가 되고 먹는 것마다 체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귀에선 피가 나고
머리는 바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뭐 히라가나 이런 걸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지는 거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인간이 추잡한 그 더러움,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존중함을 얻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신명기와 레위기와 토라가 말하고 있는 많은 복들이 날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다른 나라 사람 같다고 막 하나님 영광이 있으니까. 근데 이 인간이 완전 쓰레기가 되고 너무 더럽고 추잡한 거예요. 인간의 이 역겨운. 그래서 희귀병에 걸려서 군대도 면제가 되고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제가 귀신의 음성에 아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요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자 내세에서 주님의 영광과 성령의 그 능력을 맛보고서도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함 사하심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단이 주는 그 음성에 제가 아멘했을 때 저는 바닥을 쳤습니다. 귀신이 주는 음성을 계속 듣고 귀신이 주는 글을 쓰고 끌려다녀서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뭐 환각을 보고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그냥 홀린 채 돌아다니니까 어떠한 지하철역 근처 제가 이름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갔는데 전철역인데 와 제가 밤에도 그냥 그 이제 이 영에 끌려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와 그거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평강이야. 너무 평안한 거야. 딱 느껴져. 여기는 내가 자살할 곳이다.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평안해요. 너무 코지예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막 토요일에 영에 끌려서 저도 모르게 갑자기 제가 그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쭈꾸쭈꾸쭈꾸쭈 방어처럼 반복하다가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 역에 이렇게 딱 내렸는데 그 회색 풍경이거든요. 이제 막 해가 지고 이제 해가 질락 말락하면서 이제 아주 어둡지는 않고 그 쓸쓸한 그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의 생각과 혼이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거듭나서 주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게 됩니다. 세상 기준이 달라지지요. 세상에서는 뭐 클럽에서 이러는 걸 좋아하겠지만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잖아요. 아니 귀신이 쓰였으니까 그 쓸쓸한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장소가. 그러니 흘렸으니까 그 장소가 제가 들어가면 안 될 장소도 모르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막 전철이 오는데 막 미친 듯이 막 손을 이렇게 짚쳐요. 근데 이제 왜 저러나? 저분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왜 저러고 있나? 근데 이 비회에서는 이제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하게 있었겠죠. 이제 또한 제가 알지 못하는 뭐 어떤 기도들과 어머니의 기도들이 다 있었겠죠. 정말 갑자기 딱 깨달아서 내가 죽을 상황이구나. 미친 소리를 내면서 냄새를 내면서 멈추고 얼마 후에 갔더니 여기 들어가지 마십시오가 걸려 있는데 바로 한 달 정도 후에 누군가도 거기서 자살했어요. 와 정말 인간의 그 메렘의 말씀처럼 심히 부패하여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 인간의 적나라한 그 실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감사하게 뼈저리게 절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었다가 연희동 쪽에 저쪽에 이제 제가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 더럽고 역겹고 아무런 답이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한테 나의 어린 시절에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그것이 사단의 거짓말이었지만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내가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고독과 그 완전한 그 외로움 가운데에서 그러나 유일하게 나의 유일한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나의 유일한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유일한 방패이시고 나의 처음보다 이전이시고 마지막보다 나중이시며 그 가운데 모든 것이신 그분이 그 더러움 가운데 있는 저에게 오셔서 다른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사랑한다 말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죽음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답이 없는 이 절망이었던 존재가 생명이신 그분을 다시 만났잖아요. 그 수가성 그 여인이 그 절망 가운데 있었었고 뭐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이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이 사마리아 이 개같이 취급받던 그 여인이 그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분이 정말 선지자인 걸 아니까 나 정말 절망인데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인데 진짜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 선지자한테 자신의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전 인생을 걸어서 질문해 보고 싶었던 그 질문, 예배에 대한 질문이죠. 그것처럼 그 수가성 여인처럼 이 생명을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의 질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다른 질문이 아니라 제 고민은 계속 이거였거든요. 나 복음 알아요. 나 복음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요. 복음이 나로 인해서 전해져요. 나 예수님을 너무 잘 알 수 있어. 나 인격적으로 관계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부어졌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에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는 이 고통 가운데 계속 있었거든요. 주님한테 다른 질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의지와 결단과 노력을 해서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는 다시는 내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내가 다시는 주님의 이 말씀에 입에 대는 행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나의 의지와 결단을 다 했었으나 그러나 또 오면 넘어지고 다시 결단하고 넘어지고 반복했던 그것. 그러다가 주님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주님 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압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라는 거 제가 지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절망, 이 구더기 같은 이 삶 가운데에 그러나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저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저를 사랑한다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셨습니다. 제가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렇게까지 주님의 사랑이 크니까 이제는 진짜 내가 그 나의 의지로 결단력으로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나의 온갖 결단력으로 정말 다시는 죄짓지 않고 주님 완벽하게 주님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이 질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데, 십자가 사랑이 어떤 건데 그걸 또 다 배신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제 진짜 다시는 죄 안 지어야 되잖아요.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인생의 그 질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괜찮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한테는 절망하는 거였습니다. 나한테는 아예 절망해라. 너 자신을 고쳐보려고 노력했던 그것 완전히 절망해라. 완전히 절망해라. 너 자신한테는 생명이 조금도 없다. 그것이 복음의 기초이며 그리할 때 이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 안에서 살겠다라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걸 지금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 진리가, 이 간단한 진리가 6, 7년 걸렸어요. 똥을 정말 어떻게든 씻고 싶었습니다. 똥이, 그리고 이 모태신앙들은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정도 막 어렸을 때부터 마약 중독하고 막 이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의롭게 살아온 이 사람들 있잖아요. 죄를 지어봐도 별로 많이 짓지도 않았어. 뭐 지나가다 여자 다리 쳐다보고 막 이런 거야. 근데 그것도 죄죠. 아무튼 간에, 그런데 그런 것조차 이제 하나님한테 고백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아니까, 내 자아가 근데 똥이라는 걸 몰라요. 내 자아한테 완전히 절망하지 않아요. 이 자아를 고쳐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온갖 발악과 노력을 다했던 것이 바로 제 26년과 10년간의 삶이었습니다. 똥에 금칠한다고 금이 되지 않습니다. 똥한테는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영어 그럼 더 아주 완전해요. Not I. 이제 이 똥인 내가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해가지고 살아보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 나 십자가 봐 죽었다. 나는 안 돼. 나 절망. Not I, but 예수님이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라. 가지한테는 조금의 생명도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아무리 바락바락 만들려고 해서 열매 나오지 않아요. 조금 더 나오지 않아요. 이 가지가 남한테 붙어 있을 때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로부터 가진 우리한테로 생명이 흘려져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바락바락 노력해서 사랑, 온유, 충성, 자비하면 누구 열매예요? 나 열매고요. 그거는 그 안에 정말 생명은 없어요. 가지가 예수님 없이요, 받는 것 없이요, 그 사랑, 온유, 충성, 자비,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등장합니까? 이 생명을 받음 없이 그 거짓된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 박애주의자들, 이러한 모습으로, 그것이 또한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의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그것이 이름을 공산주의라는 모습을 달고 오든 아니면 수정된 공산주의의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근현대사 가운데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바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이 통일 한반도가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하지요. 마지막 궁극적 적그리스도도 물론 있지만 인류사 가운데에 뭐 안티오코스 비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한반도 땅 가운데에 있는 이제 곧 무너질 저 정권, 정말 적그리스도 정권의 모형이에요. 이것이 나왔을 그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전 세계 지도에 3분의 다 빨간색으로 다 먹어버렸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게 가능합니까? 그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지막 때 다시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진리 되신, 완전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 받은 생명 없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랑,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것이요. 사람의 열매인데, 진짜 생명은 오직 예수님 한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의지로 얼마든 어느 정도 해왔거든요. 온유, 충성, 자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소망 두는 거예요. 바울이 13년 걸린 것이 이해가 돼. 가말리아 문화상으로 자라가지고 토라에 대한 모든 것도 잘 알고 있고, 완전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생명 받음 없이도 어느 정도 말씀대로, 어느 정도가 아니죠, 아주 바락바락 애를 써왔거든요. 이 자기 의가 완전히 다 털어져 버리는 또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조금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조금의 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분한테 붙어 있어야지만 포도나무 대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나 과실께로 흐르는 바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또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도 주니까 알려주셨어.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부터 좀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한테 붙어 있는데도 이미 나한테 절망했는데 나 옛자는 어떻게 해요? 또 죄지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완전히 붙어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또 똥 냄새를 풍겨요. 악한 생각과 하고 교만하고 음란한 생각들을 또 해요. 이제 우리의 싸움은 정말 뭐냐면요, 사실은 그때마다 이전까지는 그랬어요. 이전까지는 그러다 넘어지면 다시 내가 이 똥 보면서 똥 왜 더러울까? 이 똥 왜 더러울까? 똥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보자. 진짜 내가 이 똥 왜 더러운 거야? 우리는 회개는 메타노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킵니다. 똥 보고 더러운 거 한탄하고 있자. 똥은 원래 더러운 것입니다. 답이 진짜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예수님에 달려갑니다. 넘어졌을 때야말로 정말 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으로부터 달려갑니다. 그분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책망치 아니하시고 회개한 자에게만 복음이 있습니다. 회개는 똥 보고 왜 더럽냐라고 왜 이렇게 산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께 달려갑니다. 품에 안깁니다. 그리하여 쓸 때만, 사랑을 받았을 때만 내 안에 사랑이 흘려 들어오고 생명이 흘려 들어왔을 그때에만 나를 통해서 생명이 맺혀져요. 이걸 보고 한탄해도, 아무리 한탄하고 반성해도 생명은 맺혀지지가 않아요. 이전까지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봤으면 그것이 내 의였어요. 막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똥 보고 또 우울해져요.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의 법. 이것이 바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만 있는 그것. 복음이 실제가 되었을 그때는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그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사랑하고 붙어 있었을 때, 내가 예수님한테 나의 사랑을 드려서 예수님께 붙어 있었을 때는 나한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거룩하게 돼요. 내가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돼지였어요. 또 옛자가 또 똥내서 풍겼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내 안에 전해들어져 와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죽어주신 거구나. 이제는 죄를 지으면 예수님 그 사랑이 더 마음 가운데, 더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진 바 되어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더 나의 생명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예전까지는 죄 짓고 안 짓고 말씀대로 살고 안 살고가 다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지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나를 삼켜버립니다. 이제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예요. 근데 우리 호연 전도사님 아까 기도했었잖아요. 성령. 그런데요, 이 성령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이 땅 오셨다가 빠이빠이 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야. 난 갈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요,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님에 대한 그 실제가 없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한 다시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이 관념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땅에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 중에서 한 분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 여기 계신 분,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진짜로. 진짜 저와 함께 계세요. 진짜 지금 여기에. 그 성령님 통해서 삼위일체시니까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서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러므로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예수님한테 붙어 있느냐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으로 가득 찼느냐 아니냐예요. 내가 죄를 다시 이겨보려고 나의 의지로 노력하려고 할 때 또 다시 넘어져요. 안 돼요. 생명한테 완전히, 생명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내 옛자는 계속 또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이제 지성소 안에 거하느냐 아니느냐. 오늘도 나의 영혼이 지성소 가운데 거했다가 뜰로 넘어가지 않았어? 성소로 넘어가지 않았어? 넘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똥을 보지 말고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자궁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그것으로부터만 생명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군대가 자궁에서 태어나는 군대인 이유입니다. 이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잖아요. 113절. 우리나라 모습 좀 야생마적인 기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하나님의 이제 열방을 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받으신 그러한 계신데, 대한민국이 너무 야생마야. 진짜 야생마계적 기질이 있어. 야생마적 기질이.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이 야생마 아주 그냥 하나님의 종마, 바로의 종마인데, 이 종마가 만약에 말 탄 자의 미세한 그 손길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바 되어서 말 탄 자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말이라면, 이 말이 얼마 강력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강력한 거 좋습니다. 제가 강력한 거 너무나 좋아해요. 강력해야 돼요. 강력하지 않으면 막 마음이 막 해소가 되지 않아. 그러나 이 강력한 야생마는요, 바로의 종마는 하나님한테 붙들려 버렸어. 우리가 이거 말을 브레이킹 홀스 한다고 합니다. 말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강한 말을 그러나 깨트려진 바 되어 가지고 주님의 이 말탄 자의 조그만 미세한 그 손길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어. 말탄 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말탄 자가 움직여야 할 때까지는. 그러나 말탄 자가 나가왔을 때는 그 어느 말보다 강력하게 돌진한 바 되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곳곳 가운데 임하게 할 저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시간이 한 보통 언제까지 하죠? 처음이어서. 그래요. 이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된 이 마지막 때 군대가 참으로 자궁 가운데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 이제 엑소 정말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단 한마디 말 한 번 한 것마저도 주님의 뜻대로 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우리의 입에서 나온 그대로 주님께서 실현하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지 아니한 기도는 때로는 그것이 며칠간 금식을 하고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 기도 또한 어때요? 주님과 친밀함, 지성소 가운데 거하는 그것, 주님과 가까운 바 되어서 주님의 지금을 향한 주님의 정확한 마음을 알고 그것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이 가운데서 직접적인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주님께서 올해에 저한테 주신 기도의 선포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 58편 한번 혹시 제가 지금 개역 한글인데, 개역 한글은 이 첫 번째 단어가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시편 58편. 혹시 처음 단어가 어떻게 나왔지요? 통치자들아. 주님께서 주신 저한테 주신 아주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시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대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가 일어나는 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깊은 기도 가운데 있는데, 그때는 또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제 차에서 오늘 잠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선명한 음성으로 이 시편 58편, 그러면서 제가 딱 깨어나 버렸어요. 너무 선명한 음성인데, 이 하나의 시편이 전부
정말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시편 58편은 통치자들, 다시 말해서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다윗의 신원의 시편이에요. 우리 한번 1절만, 그러니까 제 거는 읽지 말고 한번 다 같이 한번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통치자들, 이 땅 가운데에 악을 행하며 악한 판결을 내린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입니다. 저희들의 지금 이것은 정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악한 통치자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지요. 또 이 남한에도 정치 좌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 보수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눈에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시편 58편으로 기도하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같이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4절, 5절, 6절, 7절, 8, 너무 깁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같이 이걸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에 있는 그 악한 통치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리 기도하라. 남한에 있는 악한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선명한 음성으로 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그 나온 음성을 겸손하셔서 동역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이걸 선포하셨을 그때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주님, 이 기도가 저희들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저희들의 입 가운데 두시어서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라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그 악한 그 를 다 박살내시고 급한 물살같이 이 북한과 남한 땅에 있는 모든 악한 통치자가 급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11절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죄송합니다,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주님은 의로운 통치자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일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침내 심판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한반도 땅이 알게 될 것임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루십시오. 주님, 제가 지성소 가운데 거한 바 되어서 사람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뜰에 거하는 중보, 성소에 거하는 중보가 아니라 지성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는 기도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